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특정한 믿음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지를 않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일종의 총평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래서 이제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죠. 또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해서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죠.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죠. 그런데 그 11장 6절은 그런 말이 없죠. 그것도 총평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되겠지만 20절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또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 전반부에 믿음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묶어서 총평을 내리듯이 그렇게 하는 본문들이 이제 네 군데가 나와요. 6절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3절부터 16절도 그러해요. 그 뒤에도 그런 게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미리 한번 보고 갈까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특정한 인물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요 부분이 관로친 부분. 요렇게 이제 네 개는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서술하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마치 요즘 글을 쓸 때 논문 같으면 소결론을 내리고 또 일반 대중적인 책 같으면 요점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방식의 내용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특정 개인에 대한 믿음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좀 더 종합적으로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내용이 이 총평 부분에, 영어로 말하면 코멘트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 앞뒤의 내용과 연결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기존에 말했던 것을 새로 말하는 거지, 전혀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 내용이 여기 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거류민처럼 체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기초가 튼튼한 그런 성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땅에서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어떤 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특히 10절의 내용을 확장해서 설명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곧 앞에 있는 12절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하늘의 흙불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여 하였느니라. 이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아브라함 후손이 생길 때 시간 격차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의 흐름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보여주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이거 죽을 때 한 거예요. 또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또 역시 야곱이 죽을 때 한 일이에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도 죽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앞뒤로 전체와 다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만 잘 이해해도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의 믿음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믿음의 주체가 누군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 첫 부분에 나오죠. 시작. 이 사람들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믿음을 행사한 그런 사람들이죠. 믿음의 주체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누굴까?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은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약속. 약속을 믿은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해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13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첫 번째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죽을 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죽을 때 드러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요라고 그렇게 정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절에서 16절 초반까지 다 이것인데 같은 내용인데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바로 믿음이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16절까지는 믿음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죽을 때 드러나고, 믿음이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약속을 보고서 환영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믿음이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믿음의 이런 결과는 어떠한가? 네 번째, 16절 그 뒷부분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준 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네 가지의 내용, 그러니까 사실 믿음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누군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주 종합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믿음의 주체인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11장 4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했죠. 아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 또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설명을 했죠. 사라도 거기에 들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벨부터 다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문맥은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는 것부터 지금 나온 지금 총평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여기 이 사람들은이라고 한 것은 지금 문맥상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던 그런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지금 족장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문맥상. 왜 그런가 하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한 총평은 6절에서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총평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 여기에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은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아벨 때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같은 족장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적용을 할 때는 그러면 딱 요 사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만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지금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특정 부위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적용하자면.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처음으로 전해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사실은 나중에 적용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에게도 다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다 적용이 되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이들이 지금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무슨 약속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큰 국가를 만들어준다는 얘기 속에는 너의 후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약속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는 너를 통하여 천하 만국이 모든 국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6번이나 더 반복된다 그랬죠. 6번이나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또 확장 설명이 됐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는 것으로 더 상세히 설명이 되고, 이 땅도 가나안 땅인데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땅은 전부 다, 네가 밟는 땅은 전부 다, 유프라테스강까지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 더 확장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더 확장해 설명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족장들의 삶의 방식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뭔가를 상상해내고 자신들이 뭔가를 그렇게 생각해낸 그런 걸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그들이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하여튼 모호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 특징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특징이 가장 최초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삭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야곱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더 이어서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 4대까지 가도 그들의 삶의 특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다 이제 오늘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믿음은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사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죠. 여러분,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도 살아가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플 때, 아프대로 죽을 정도로 아플 때, 내 자식이 아플 때, 죽을 정도로 아플 때, 내 부모님이 아플 때, 죽을 정도로 아플 때,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가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믿음에 드러날 때는 사실은 임종 때예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야말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총결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 너머 세상에 대한 어떤 확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믿음은, 믿음이란 죽을 때에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죽을 때 확실히 드러난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죽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죽을 때 본 모습을 확실히 드러낸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믿음으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삶이 계속된다거나 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나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후에 대한 믿음, 이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믿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 뭐 남들이 뭐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만 그 죽어 봐야 알지 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 믿음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불신 가운데 죽는 거죠.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덤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내 인생의 끝은 무덤 저 건너편에 있다고 하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와 종착지는 내가 묻힐 무덤이 아니고 내가 묻힐 무덤 건너편에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내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때 믿음으로 죽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무슨 세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신자들이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죽으면 뭐 새로운 세상이 있겠지 정도의 근거 없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영혼과 육체와 결합체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내 육체는 죄의 결과로서 내 육체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내 영혼은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떠한 미지의 공간을 떠돌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을 때 드러나는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접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력적인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맞이해 줄 거라고 하는, 마치 서대환식으로 말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려고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실을 좀 더 확장하면 단순히 내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젠가 내 육체도 부활하리라. 물론 그 구체적인 시간을 저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그건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 이삭을 무슨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신자들은 훨씬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물론 그 이상이에요. 그 부활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영생 불사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죽는 것. 이게 믿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빛을 발하지만 특히 우리 임종의 순간에, 죽을 때 믿음은 최고의 빛을 발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족장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기도 하고 좀 더 넓게 설명한 것인 그 다음 말이에요.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게 좀 얼핏 읽으면 말이 이상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또 이삭에게도 반복해 약속하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니,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 약속 자체를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해 주신 내용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하늘의 별 같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시간하고 그 약속의 내용이 성취하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일 지켜주겠다, 내년에 지켜주겠다, 10년 뒤에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시간하고 그 약속을 처음 준 시간하고는 시간차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 자체를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또 혹은 이삭에게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아직 다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을 때, 그런 말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런 말이. 그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의 성취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그 다음에 환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거창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얼마나 많게 준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그 땅이 얼마나 거창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된 약속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사실 약속의 성취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계약금주로 받은 건 있어요. 보증금주로 받은 게 뭐예요? 이삭 하나.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한 약속의 성취는 그냥 이삭 하나 얻은 거예요. 또 엄청난 땅을 준다는 그 약속은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묻힐 무덤 하나를 막벨라구를 산 거예요. 그 정도의 부분적인 약속의 성취는 물론 받았지만은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에 비하면 거의 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그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과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았다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바라보았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라보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우리가 이해에 있어서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맡거나 코로 향기를 맡거나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지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한 약속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확실히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준다 그랬을 때, 땅을 준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00% 완벽하게 철저히 이해했다는 말은 아니나, 그러나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을, 그 약속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지식적인, 지성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덮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보고 전부를 이해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영했다 하는 말은 인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문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슴으로 열렬히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다시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냥 왔어? 아빠 안녕? 이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안녕?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함께 악수를 한다든지 함께 포옹을 할 때
그 기쁨에 겨워서 열렬하게 그런 그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혹은 고향집을 떠난 지가 1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유학을 마쳤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돌아왔든지 간에 다시 고향 땅을 바라보았을 때, 고향 땅에 왔을 때 고향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고향에 온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향의 공기를 마셔보기도 하고 고향의 흙을 지어보기도 하고 고향에 엎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반응을 지금 환영했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기쁨을 가지고 열렬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환영하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래야 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하나님이 뭐 이런 약속을 했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신대, 글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하여 열렬하게 마치 포옹하듯이 인사하듯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한 약속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 약속의 성취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그 속속들이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요지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전체적인 것은 다 속속들이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랄 것,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한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몸이 죽었다고 소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 거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아주 열렬하게 그것을 끌어안고 인사하고 환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3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또 그 다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믿음은 땅에서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증언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증언한다, 그런 몰래 자기가 그 방에 다른 사람 들을까 봐,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걸 알면 큰일 날까 봐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입을 뒤집으시고 속절이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야 이렇게 하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지는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자리에서, 듣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로 증언한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증언했을 때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한다는 말이 이렇게 써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증언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도 빌라도가 신문할 때, 또 빌라도가 신문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담대하게 네가 말한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주되심과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이
이렇게 정언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냥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행가리 쳐주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심지어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이 믿음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해야 될 때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시인은 쉬운 것이 아니죠.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시인해야 할 때도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만 믿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는 행위를 바로 시인한다, 정언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정언하고 시인하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사람들은 뭘 그럼 정언했냐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무시와 멸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 한 거예요. 여기에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가 하면 시민권을 가진 국적자와 비교해서 하는 말들이 지금 외국인과 나그네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땅에서 그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과 그 나라의 국적과 시민권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이 국적,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국적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이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 가운데는 합법적으로 미국 정부가 허락해 준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장기 체류자들이에요. 합법적인. 한 10년 정도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허락해 주죠.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그런 합법적인 것도 받지 않고서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합법적으로 일시적으로 영주권을 얻어서 산다 할지라도 시민권자와는 여러 가지의 권리와 혜택의 차이가 있죠. 공부를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심지어 여행에도 차이가 있어요. 시민권자는 몇십 년을 외국에 살다 와도 문제가 없지만은 이런 영주권자들이 1년 이상 외국에 살다 가면 그냥 영주권 취소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려요. 당연히 정치적인 참여권, 투표권 없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의 핵심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국적과 시민권을 취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의 권리와 혜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 권리가 제한된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나그네라는 말은 그 기간조차도 더 짧아서 그냥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가는 사람 정도를 좀 더 뉘앙스를 표현할 때 나그네라 그러고 좀 더 그래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은 외국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거류 외국인, 거류민이 되게 되면 좀 더 장기 체류도 가능해요. 그러나 핵심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고 제한이 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고라나 살 때도 그 고백을 했는데,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 사는데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배려를 받아서 겨우 무덤 하나 살 수가 있었지, 그냥 그 나라 사람처럼 마음대로 어디 가서나 그냥 아무 곳에서나 돈만 지불하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 사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정확한 자신의 신분이 이 땅에서는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지, 국적을 가지고 시민권자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그랬는가? 어디서 그렇게 했다고요? 땅에서는. 여기 땅에서는 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 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타지로 가서 살거나 아니면 타국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에 기화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국적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어느 곳에 가서 귀화해서 그 나라의 국적과 시민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땅에서도 자기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자기들의 영원한 국적과 시민권은 없다고 하는 말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번째,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기결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외국에 갔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 고국은 어디예요 라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그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화 신청해가지고 그 나라에 그냥 국적을 취득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자기가 돌아갈 다른 고향으로 갈 결심이 서 있고 그렇게 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고향은 지금 어딘가 하는 게 15절이에요. 15절은 우선 다른 고향이 어딘가를 부정적으로 설명해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노라.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곳이 자기의 본국과 고향은 아니란 것은 알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어딘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고향이라는 것이 갈대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래로 한 번도 하란으로 돌아가거나 갈대우르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 종을 하란 땅으로 파견한 적은 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보냈고 그 종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이삭
아들 야곱이란 인물이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형에게 맞아 죽을 뻔하자 하란으로 도망친 적은 있어요. 근데 한 20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족장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이 예전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그런 곳을 고향이라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란 말이에요. 설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하란도 우리의 보장은 아니야, 우리의 고국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다른 한 장소로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고국과 고향을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하는 게 이제 16절의 말이에요.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 그들이 진짜 가고 싶은 본향이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 땅에 있는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이 본향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더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국 혹은 고향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와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고향보다 더 낫다고 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더 낫다고 했을까? 낫다는 말은 정도에 있어서 낫다는 말일 수도 있고 질적인 면에서 낫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일까? 정도에서 낫다는 이런 말이에요. 내 고향 땅으로 걸어가면 공기부터 다르지. 내 고향은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몰라. 내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몰라. 내 고향에서 농사 지으면 여기서 짓는 것보다는 훨씬 소출이 많아. 내 고향은 교육 환경도 좋고 거주 환경도 좋고 문화 환경도 좋고 심지어 의료 환경도 좋고 노후에 내 삶을 보낼 만한 것은 그 내 고향보다 좋은 거 없어. 이런 식의 그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 더 좋다, 낫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정도라면 갈대 우르에 돌아갔으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더 나은 거주 환경과 더 나은 의료 환경 속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히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고향, 고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낫다는 말을 확실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이란 말이에요. 10절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어떻게 설명했더라 해서 다시 10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서 오밀조밀하게 만든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건축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성, 영원한 도시, 영원한 국가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다, 고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에 바로 하늘의 고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닌 하늘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기대하듯이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에 있는 그런 고향과 하나님 만드신 성을 생각했지 그냥 자기들이 태어났던 대도시였던 그런 그 갈대아 우르 같은 하란 같은 그런 곳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냥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가거나 이주해서 이 땅에서 내 거주 환경과 교육 환경과 의료 환경과 내 직업 환경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 주는 정도의 더 이 땅에서의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정도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와 같은 고향, 그와 같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고향은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도 아니다. 물론 자기 고향으로 죽기 전에 은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생을 보내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돌아가도 상관없고 안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설령 내가 내 노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곳은 내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서 이민을 통해서 귀화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의 조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주는 그런 곳으로 혹은 그런 나라로 가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자기 선택할 수 있으면 가도 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고향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지구에는, 이 지구촌에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지구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영구히 가는 영원한 목적지지.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당장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가란 땅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갈대 우르까지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 대도시라는 걸 알면서도 더 나은 본향과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니까 돈을 사모함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그 신약성경에 있죠. 일만하게 뿌리가 될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 돈 벌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와 욕망을 그렇게 돈을 사모함이 같은 단어예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이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고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구와 같은 그 이상의 강렬함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단 말. 그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처럼 낮추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말은 뒤집으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게 지금 이 문맥상에서 뭐예요? 한 성을 예배했다는데 한 성이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을 주시려고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죽을 때 드러나는데 사실 죽을 때 드러나는 믿음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믿음 아니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조차도 아직도 영원한 천국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지는 못했고 성취는 못했고 단지 보고서 열렬하게 환영할 뿐이지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는 그 어느 곳이든 내가 태어난 곳과 고향이랄지라도 이곳은 내 고향과 고국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놨으니까 어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떳떳하게 자기가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있어 이렇게 말해요. 야곱도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인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묻자 내 나이가 바로 나의 나그네끼리 137년입니다. 137년 동안 살았어도 야곱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나이를 물었을 때 내 나이가 137세지만은 137세 동안 나는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신약시대의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를 쓸 때 바로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부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려울 때 특히 임종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빛은 바로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뜻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인이요 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요 내 국적은 천국이란 말이요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대한민국에 국적이 있긴 해도 영주권 정도로 취급하고 살지 이 대한민국이 나의 영원한 그와 같은 고향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 떳떳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을 때 찬란히 빛나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신실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